여러분들 어버이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아직 뭐 우리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젊었을 때는 뭐 어버이날 뭐 별로 이렇게 그렇게 와 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그게 조금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해지고 또 부모님이 연로해지셔서 정상인으로 살기 어려워질 때면 더더욱 또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젊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뭘까요?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드디어 나이가 들면서 살아보니까 그 의미를 알고 그 마음을 알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미 어떻게 됐더라? 나뭇잎은 떨어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빨리 깨닫고 빨리 부모님을 잘 이렇게 가슴으로 모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도 이와 관련된 주제를 조금 끌어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야고보는 지금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천을 강조한다 그랬죠. 야고보서를 쓴 주제가 제발 좀 말씀을 실천하자.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자.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나를 실업자를 만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나는 살겠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앞에서 지금 얘기한 것은 뭐였나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은 말에 대한 거였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에 자갈을 물린다는 겁니다. 왜? 말은 배에서 배 방향을 움직이는 키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어디로 인도할 거냐? 낭떠러지로 갈 거냐? 푸른 초원으로 인도할 거냐? 그 키가 내 혀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려서 함부로 안 좋은 소리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이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따르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혜하면 지혜가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1절을 한번 13절을 한번 읽은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금 야고보가 질문을 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질문을. 여러분 중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놓고는 스스로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해요? 그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는 누구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자다. 그러니까 보여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이걸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지혜를 가진 온유함으로 지혜롭고 온유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해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온유함으로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뭘 실천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온유하게 지혜에 따라서 실천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지혜에 따라서 온유함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지혜롭습니까? 그러면 잘 할 수 있다 생각하겠죠. 근데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 못한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야고보는 여기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식과 지혜 뭐 이렇게 지식은 뭐죠? 지식은 뭘 아는 거예요. 그냥 A는 B다. 1 플러스 1은 1이다. 그럼 이거는 지식이에요. 봄이 되면 꽃이 핀다. 이것은 뭐예요? 지식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뭐냐? 삶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1이고 1 플러스 2는 3이다. 내가 사과를 하나 샀는데 또 하나를 누가 더 주면 사과가 2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나 혼자 다 먹을 거냐 나눠 먹을 거냐 삶에 적용하는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삶에 적용하는 것은 지혜고 그냥 알고 있는 건 지식이에요. 그러면 지혜는 다시 말하면 실천이에요.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해요. 지식은 그냥 알고 있는 거고 지혜는 삶에서 내가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적용하느냐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자기의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다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지혜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롭고 총명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지혜가 도대체 어떤 지혜를 따라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이어서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지혜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지혜, 땅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귀신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늘에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지혜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마음속에 독한 시기, 어떤 시기심이 가득 차고 시기심이 결국에 더 확장이 되면 다툼이 되는 거죠. 시기, 다툼 이런 게 있게 됩니다. 어떤 지혜를 따르면 세상의 지혜, 세속적인 지혜를 따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된다.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리고 또 이 세속적인 지혜를 따르게 될 때 자랑하게 된다. 또 진리를 거슬리며 거짓말을 하게 된다. 세속적인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많이 취한다 이런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지혜의 특징은 시기다. 시기라는 건 뭐예요? 두 형제가 있어요. 쌍둥이가 있다 생각해봐요. 근데 선물을 줄 때 똑같이 안 주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한테 주고 한 사람한테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누가 또 두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성적을 좋게 맞았어요. 좋은 성적이 나와서 한 사람은 좋은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서로 시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됐어요. 어떤 형제는 가난해졌어요. 서로 그것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여기서는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릇된 열심이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하는 그릇된 욕심, 이것을 이제 시기심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그것이 시기심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냐? 결국 다툼으로 간다. 시기심은 어디에 있어요? 아직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심이 불씨가 돼서 커지면 결과가 다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툼은 뭐예요? 불화가 되는 겁니다. 그 6절에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결국 시기로 시작돼서 다툼으로 번지고 다툼이 다시 결론으로 뭐가 나옵니까? 혼란이 와요. 그리고 뭐가 와요? 악한 일이 생깁니다. 결국 우리는 뭘 행하는 자가 됩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 결론은 악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이걸 따르라,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그 전에 온유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우리 13절에서 봤을 때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온유함이라는 게 있는데요. 온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온유함이 뭐 그냥 우유부단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그냥 그런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유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것은 또 온유하면 어딘가 모르게 그냥 연약한 같은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면 사나운 짐승을 길을 들였다면 사나운 짐승이 언제든 화를 낼 수 있고 그 강한 일이나 나쁜 것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친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합니다. 그러면 그 길들여진 게 어떤 길들여짐이나 하면 주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옛날에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죠. 근데 밭을 가는 소가 밭 고랑을 그대로 따라서 하루 종일 가요. 그럼 또 점심 먹을 때 되면 세워놓고 물도 좀 주고 소 밥도 좀 주고 가서 또 어른들은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와서 다시 소를 또 똑같은 일을 시켜요. 근데 소는 군말 안 하고 그걸 하루 종일 다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을 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길 들이려면 그게 가능할까요? 처음에 그냥 우연히 되지 않습니다. 저는 소를 잘합니다. 소를 많이 키워봤고 직접 제가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근데 소는 길을 들이면 그 주인의 말을 정말로 잘 따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그 사이에 저는 소를 여러 마리를 몰고 산에 가서 풀을 뜯게 한 다음에 이제 저녁에 소를 끌고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 강원도 산은 다 경사가 졌어요. 이제 경사가 져서 어린아이가 앞에서 가면 소가 뛰어나오면 그냥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큰 소를 몰고 어린아이가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소가 절대로 뒷소가 앞으로 가지 못하게 그것을 잘 천천히 그를 옵니다. 주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인이 새끼 중에서
산으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뜯어 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새끼들은 모르잖아요. 천방지축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미소를 혼을 내면 어미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냥 가만히 그 혼내는 것을 다 봤습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러겠어요? 그냥 받아버려요. 주인이 아닌 사람이 그러면 뒷발질하고 그냥 받아버려요.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온유함으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대로 그 뜻을 행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볼까요? 하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 틀리다. 첫 번째 보세요. 오직 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성결하다, 경건하다, 뭐 거룩하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하고 사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하고 사이의 관계, 그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럼 그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산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틀리게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편리에 의해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하지만 우리는 혼합되게 그렇게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취한다. 하나님의 뜻만 받아서 그대로 산다. 소가 주인의 말만 듣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경건이고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서 다른 어떤 것, 제3의 신이라든가, 그 신이 아니죠. 그거는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세상에 신은 유일신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믿는 것, 그거는 우리 마음 중심에서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성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성결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 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면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어때요? 하늘의 지혜를 따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내 기준이 아니라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따른 게 아니죠. 세상의 지혜를 따른 거죠. 그러면 나한테는 무슨 결과가 나타나요? 6절에서 뭐라 했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것들이 나한테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째, 성결하라. 그 다음에 화평하라. 화평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도 화평해야 되지만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가 화평해야 돼요. 내가 화평하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화평하게 만드는 자다. 싸움을 붙이는 자다. 어느 쪽에 속해요? 내가 싸움을 주로 붙이고 그것을 그냥 정의만 따지고 하는 자다. 그러면 어느 쪽이에요? 예, 세상 지혜예요. 내가 세상 지혜를 따르고 있는지 판단해 보세요. 근데 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가능하면 화평하게 만드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며, 관용한다는 것은 뭘까요? 예, 해석을 보면 정당한, 공정한 이런 의미예요. 관용. 보통 사람은 자기한테 관용하죠. 자기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워요. 자기가 나쁜 짓 하면 뭐예요? 로망이고, 남이 나쁜 짓 하면 죄고. 자기한테는 관용.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도 관용을 하려, 똑같이 관용해야 돼요.
이것이 관용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생각하는 것. 나만 관용하고 다른 사람을 관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공정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타인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예요. 지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지혜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궁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궁휼. 이 궁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정 그 자체를 표현하면 궁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근데 궁휼한 것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불쌍히 보여서 도저히 내가 그냥 참지 못하고 내가 못 먹더라도 그 사람한테 줘서 밥을 먹여야 되는 마음. 이것이 궁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이 궁휼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런 궁휼함으로 내가 차라리 죽어야지, 내가 죽어서 자식을 살려야지 이런 궁휼함으로 인간이 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궁휼함이. 하나님의 본질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네, 우리 부모님한테 그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상적인 하나님이 준 마음을 가진 양심을 그대로 아직 상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식을 향해서 한없는 궁휼함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부모 입에서 욕이 나오고 때에 따라서 혼내고 매도하고 할지라도 그러나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 그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 그것이 상하지 않고 그 잘 보존되어 있다면 그 마음 자체는 궁휼함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놨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은 자식일 때는 느낄 수가 없죠. 부모가 돼봐야 자식을 가져봐야 궁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궁휼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궁휼함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얘기했습니다. 인생을 살 때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인생의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고 결혼을 하면 3분의 1을 살았다. 자식을 낳으면 3분의 3을 다 살았다. 왜? 그만큼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의 폭이 좁다는 거예요. 넓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간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지 못하고는 자식을 안 낳아보면 부모의 심정을 알겠어요? 결혼을 해보지 않고서 두 사람이 어떻게 절대로 한 사람이 되는 걸 체험할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 되는 거 어렵죠?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죠? 그런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궁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바로 내 안에 그런 궁휼함이 주어졌다. 무슨 일을 봤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궁휼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궁휼함이 나한테 사라졌다. 그러면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궁휼함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궁휼한 마음 자체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건 완전히 하나님이 사라진 거고 세상 것이 나한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혼자 가게에 있는데 어떤 이 배낭을 하나 진 척 보면 알겠어요. 노숙자 같은 그러나 노숙자가 아닌 사람이 나타나서 스님복을 입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딱 짐을 보니까 그렇게 다니는 절에서 돌을 닦는 그런 노숙자의 모습이었어요.
와서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뭐 그 얘기는 시주를 좀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용문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분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난감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물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한 잔 드렸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5,000원짜리를 꺼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까 성불하십시오. 그러고 가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모습이 그랬어요. 머리 길고 수염도 안 깎고요. 옷은 남루하고 개나리 보침 하나 지고 그 개나리 보침에는 보면 뭐 낫이나 뭐 지팡이나 그 다음에 어디 뭐 간단하게 덮을 수 있는 뭐 그런 담요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둘둘 말아서 그냥 끈으로 묶어 갖고 다니는 그런 보침.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한없는 긍휼함이 생겼어요. 그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저한테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습도 저한테는 한없는 긍휼함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부모님을 향해서 긍휼함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할까.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어쨌건 나한테는 그런 긍휼함을 느끼게 해준 부모님이 계셨다는 게 굉장히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긍휼함조차 느껴보지 못하고 부모님 생각하면 그냥 무섭기만 하고 또 부모님에 대해 원망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긍휼함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준 부모님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또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거고, 또 그것을 부모님이 그것을 되새알려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긍휼함이 있습니까? 부모님을 향한 긍휼함이 있습니까? 자식을 향한 긍휼함은 다 있어요. 부모님을 향한 긍휼함이 있냐는 거죠. 우리 어린 나이에는 아직 잘 모르지만 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느낄 거예요. 그래서 긍휼함이라는 건 결국에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돼요. 긍휼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다? 선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긍휼한 마음에서, 긍휼한 사랑이라 그랬죠. 거기에서 악한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에서는, 하나님의 심정에서는 선한 열매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봤죠? 시기와 다툼에서는, 세상 지혜에서는 뭐가라고요? 악의 열매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부터 난 지혜는 또 어떠냐? 편벽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벽이라는 건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면 내가 공정하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랬다 저랬다 막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면 이득이 되면 일로 갔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항상 편벽입니다. 그래서 편벽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내가 정책을 결정할 사람이 됐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결정권이 있다. 나한테 유리하게
내가 아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편벽이죠. 근데 그것을 감춰야 돼요. 내가 정치가인데 입법을 그렇게 해서 나한테, 부자들한테 유리하게 해서 내가 그걸 유지해야 돼요. 그게 편벽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짓으로 포장을 해야 되죠. 편벽과 거짓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가려는 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어느 지혜를 따를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됩니다. 그것은 지금 설명한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이 어디를 뭘 기준으로 잣대로 삼아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가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세상적인 것이, 세상 지혜가 내 기준이었다 그러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 화평입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최선을 다해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됩니다. 가정에 화평이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화평이 있다. 긍휼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엮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 화평이 없다. 불화가 있다. 그건 뭐예요? 세상의 지혜로 엮어진 관계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관계입니다. 8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지배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들 가정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지혜를 밀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